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작은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430장 찬송하시고 권승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또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살펴주시사 죄 지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행복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없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불편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힘든 자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복된 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찬송 부르는 그 시간이 참 그리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구약성경 938쪽 잠언 제24장 8절 9절 말씀. 구약성경 938쪽 잠언 제2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말한다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의고 선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의고 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또한 불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불이고 또한 악입니다. 오늘 잠언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의 두 가지 교훈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악을 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서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꾀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악을 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고 마음에 선을 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자기 영광을 꾀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한 사람이고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살피신다 하셨고 마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행은 저질렀지만
우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많이 저지르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르거나 잘 몰라서 혹은 실수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이 말하는 그런 악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계획하고 마음으로부터 꾀하고 마음으로부터 악을 준비했다가 자기가 그 어떤 때에 맞춰서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혹은 잘 몰라서 저지른 악행을 소극적인 악행이라 말한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꾀하고 준비했다가 하는 악행을 적극적인 악행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악행보다 하나님 적극적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악한 자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엄히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인 악을 행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피해의 보복자로부터 재판도 받기 전에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제사장이 있는 성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죠. 소극적인 악을 행한 사람을 그렇게 보호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도피성이 죄인들을 보호하는 성이지만요, 이 적극적인 악을 행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없습니다. 도피성이 피해도 제사장이 끌어내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소극적인 악행도 우리 악행으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깨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하는 적극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루면서 그러한 자들을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악행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성령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수록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악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내가 꾀하여서 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꾀를 악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꾀가 있잖아요. 그거를 선한 데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의 꾀를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성경은 사악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신다 말씀합니다. 잠언 4장 14절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악한 자에 대해서는 주의 거스름을 보인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악한 자 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의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선한 일 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 지금 3세 되신 분인데 아직까지도 참 강연을 하고 집필을 하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건강을 주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훈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있는데 이 생각 자체가요, 우리가 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악한 영향도 끼칠 수 있고 악행을 저지를 수 있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도 끼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에서 나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게. 오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탄소 배출량의 예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좀 유럽 국가들은 탄소 배출량이 우리와 비교해서 현격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게 제 생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럽에 있는 이런 기독교 국가들은 그들이 좀 복음에서 약화되고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의 바탕에, 우리의 삶의 바탕에 미신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라는 것들이 딱 우리가 흐르고 있듯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바탕에는 기독교 정신이, 성경의 정신이 딱 바탕에 흐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 살고 또 지구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김영석 교수의 말로 하면 그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다 그렇진 않지만 좀 꿈꾸고 그런 일들을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는,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획격하게 줄어들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나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유럽이 큰 공헌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또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그런 의식들이 별로 없이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소득이 10% 늘어나면 탄소 배출량도 10%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우리 소득이 늘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걸 먹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소득이 늘어나면 이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좀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내 의도가 좀 선하고 아름다운 의도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소원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악을 꾀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면 선을 꾀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죠. 내가 죄를 계획하고 도모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꾀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아름다운 사람인지 사악한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악한 일을 시행하지도 않아도 그 마음에서 악을 꾀하면 이미 성경 그를 사악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 사악한 사람에게 보응하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삶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의도가 모든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꿈꾸고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 있다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그런 행동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더 귀중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선한 생각을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살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그런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행동이 나와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에서 아름다운 행동이 나와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못 되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 이름을 내는 사람이 못 되어도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 의도 내 생각에 악을 저지르고 남을 해코지해서 내가 잘되고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내 인생이 내 생애가 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이런 데 대한 기대, 이런 데 대한 소원, 이런 데 대한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그런 걸 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삶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흘려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계획하고 꿈꾸고 꾀하는 것들이 선한 행위를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 욕심 때문에 또 내 어떤 환경 때문에 뭔가 악하고 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은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서도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생각.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이 왜 죄일까요? 미련한 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그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의미의 지혜로운 사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잠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지혜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각이 미련한 생각이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과 지배를 받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정의를 낼 때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죄의 본질. 그래서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미련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미련한 자의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게 하지 않아도 미련한 사람의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사사기에 나오는 표현처럼 마음에 자기 속인에 오른대로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다스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미련한 생각이고 그것이 말씀을 떠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다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라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모든 생각은 다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죄인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모든 생각이 다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엇을 생각해도 그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은 다 죄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생각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심지어 세상적으로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 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복이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가 받는 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9절에는 그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자가 왜 사람의 미움을 받을까요? 그만한 자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한 사람은 그에 기대어 무슨 이익을 얻을까 해서 옆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싫어하는 것이 좋아서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한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그만할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자를 비웃으신대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만할 수 있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넘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는데도 교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걸 알면서 그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대부분 보면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에서 교만한 사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만한 사람은요, 대부분 보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그래서 그만한 사람은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고 사람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그만은 하나님 싫어하시고 사람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8절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마음이나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계획이나 세우고 아무 것이나 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행을 꾀하고 악행을 마음에 품고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은 사악한 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선을 도모하고 마음에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악행을 꾀하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을 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은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의 생각은 그 하는 생각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성경과 가르침과 상관없는 것이어서 미련한 사람의 모든 생각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을 벗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자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만한 자가 아니라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이 가르치는 대로 미련한 생각을 하는 자는 사악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악행을 꾀하는 자의 생각이 사악한 것을 알고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인 것을 알고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꾀를 꾀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사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악을 꾀하지 않고 선을 꾀하게 하시고 악행하기를 꾀하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그 자체가 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복음과 은혜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높여 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낮춰 겸손히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은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주 세상 내가 살 동안에 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르되는 천국 나 들어가 하늘은 복날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도나 깨가 악행을 꾀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태영 권사님, 우리 박지원 우리 집사님이 어제 갑상선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시고 그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적인 어려움을 위해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많이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교회학교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학교가 정상화되어지고 많은 아이들이 와서 다시 믿음 안에서 교회학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표처럼 주님 회복하여 주시기를 모든 면에서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